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목마른 사슴 길을 그를 찾아 헤매는 내 영혼을 찾기에 정급자 아나이라. 한 번 더 우리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지지를 찾아 내 그를 찾기에 양급한 하나님이라. 성탄 서서 주님과 내가 지라. 금보다 더 금보다 귀한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아멘. 나의 찬송 정성 다하사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나의 찬송 나의 정성 다하사 주님 곁에 좋으신 하나님 밑에를 제가 넘겨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찬양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다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원한 신없소서 어른이 정직한 영의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른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변치 않는 마음에 한 번 더 우리 정결한 마음 주셔서 찬양할 건데요. 그때 우리 정말로 정결하다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더러워져요.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 쉽게 더러워지고 너무나 쉽게 미워하고 화내고 죄 짓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깊이 얻었다 어린이 정직한 영의 함께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린이 정직한 영의 대합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너를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함께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춘부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를 집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시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만 찬양과 동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비추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운동에서 역사를 예배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모이려 해주시니 주님 먼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시장에서 받은 죄를 붓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지친 실댁에 나와 속죄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난주와는 다르게 다른 어려움들과 걱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광고는 세례 교육이 오늘 아마 1시에 있을 거예요. 2시라고 여기 써 있는데 1시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있는 대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역사교실 이게 좀 안 바뀐 내용이 있는데 역사교실 탐방이 11월 19일에 있어요. 오늘은 저녁 오후에 없고요. 19일에 강화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강화도 가서 전문가분이 탐방해주고 아마 맛있는 것도 먹을 거예요. 회비가 단돈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니까 저한테 문의해 주시거나 유장로님께 직접 연락드려도 괜찮습니다. 단일 기도가 매일 저녁에 있어요. 어제는 정선이 그 코미디언 있거든요. 그분이 개그맨인데
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간증해 주시는데 와, 저 막 울다가 웃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녁에 힘들면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면 나와요. 정말 들어보면 너무 좋겠고 너무 하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또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니까 같이 누리면 좋겠고요. 처수감사 전도 대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여기에서 우리 같이 좀 다음 주는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엄청나게 다르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같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 또 다니다가 방황하는 다른 데 고생하는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예수님 믿자 이렇게 데려오면 좋겠어요. 함께 그래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부 새로운 선생님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추사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는데 추사 일꾼이 누굴까 이런 좀 고민이 들어요. 추사 일꾼이 누굴까. 그래서 어쨌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 다음 주에 데려오려고 하는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준비할게요.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주중에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뭘 좀 준비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아이고 죄송해요. TV를 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오, 엄청 빨리 찾았네요. 우리 한 절씩 그러면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죄인이 섰으나 여기 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 가리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리고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나요? 고백해 본 적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성령이 거하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을 교회에서 강조할까? 성령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강조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왜 잘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친구와 나의 차이. 물론 여기 이미 잘하는 친구들이 곳곳에 앉아있긴 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겠죠. 웃네. 나는 잘한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아닌가요?
그냥 달달달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이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왜 하지? 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보다 어쩌면 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이유예요. 이유. 이 의미가 뭐지? 그것을 알아야 그게 얽히고 설키면서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임진왜란 왜 일어났죠? 너무 당연한 건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 아닌가? 임진왜란. 여러분 8월 15일에 우리가 1940년 8월 15일에 어떻게 강복됐죠? 왜 강복됐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해방을 얻었죠.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임진왜란 왜 일어났죠? 일본이 자기네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통일은 됐는데 그 힘을 분출하려고 나왔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은 하나하나 세계사 속의 흐름 속에서 왜 이 전체 흐름과 그 이유들을 알아가면 이런 것들이 훨씬 잘 기억에 돼요. 말씀 암송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암송. 말씀 외워봤어요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외우면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그 의미들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외워져 있더라고. 약간 뭐 한 글자씩 뭐 틀릴 수 있는데 대부분 외워져 있더라고. 신기해. 계속 그 의미를 이해하고 묵상한 것들은 내 안에 새겨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해주세요.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한번 물어보면 왜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고 하실까? 왜 예수님은 자기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줘요. 그 사람의 전부를 줄 정도로 사랑해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별론가? 별로구나.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해 본 적이 없군요. 가서 저는 그 어릴 때 뭐 이게 집에 좀 힘들어서 뭐 부모님 손잡고 뭐 사러 간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시니까 갑자기 백화점에 가자는 고르래. 사겠다 하면 다 사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 본인들은 이 운동화를 사냐 안 사냐 실리강이를 부부가 버리시면서 저는 막 사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돈이 많은 분도 우리를 아껴만 줘도 그냥 가끔 우리를 위할 때 이런 패드 하나 노트북 하나 막 사줄 수 있다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런 거 왜 못 사주겠어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핸드폰을 또 사주기도 하고 옷을 사주기도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잖아요. 안 사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사줄게요. 내 능력 안에서 사주. 참고로 저는 경제적 능력은 거의 없어요. 참고하시고 사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콩팥 간 떼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죽었대. 요즘에는 덜 죽는다 하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죠.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가는 게 좋다. 왜일까? 왜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일까? 생각해 봐요, 지금.
이게 왜 예수님 이렇게 말하실까? 성경을 볼 때, 어떤 글을 볼 때, 이게 틀린 거 맞는 거를 보는 것도 하나 뭔가를 이해하는 방법이지만, 여기서 이게 완전히 맞다라고 이해하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참 좋아요. 옆 사람 봐봐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아유, 겸손한 분이네. 옆 사람이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이거에 화내는지, 왜 이거에 실망하는지, 왜 저거에 상처 입고, 또 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100%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대로 100%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다 맞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고 사고하고 표현하게 됐는지, 그 사람의 인생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사고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해하고 보면은 그거는 이해가 돼.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할까? 보혜사가,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성령님 오시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예수님은 몸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성경 구약에 약속하신 걸 예수님은 실은 대부분 성취하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다음 단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는.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동시에 다양한 말이 들려요. 여러분, 메마른 땅,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메마른 땅과 젖은 잔디밭, 잔디가 있는데 촉촉하게 젖은 땅, 약간 잔디가 있는데 마른 땅, 잔디도 없이 완전 갈라지고 메마른 땅, 여기다 컵에 물을 딱 담아서 탁 부으면 거의 요거는 1분 몇십 초 만에 젖은 잔디밭은 싹 들어가고요. 마른 땅은 10몇 분, 30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CNN인가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연구 기상학자가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굳은 땅이잖아요? 뭔가 잘 안 들어.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많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잘 안 돼요. 맞아요. 이거 메아리치즈 들리네? 하늘에서 들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불안해. 상처가 막 힘들어. 집중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편하면 어때요? 공부 자체에도 집중이 잘 돼요. 공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많은 것에서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메마른 땅을 촉촉한 땅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말씀하셨듯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엘리야가 그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한쪽만 오긴 했지만 산에서 내기를 해가지고 이기거든요. 쟤네는 몸도 찍고 난리를 치는데 불이 안 떨어져. 근데 엘리야가 다 재단을 딱 차리고 물을 붓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바로 불이 떨어지죠. 물과 재물을 싹 훑어버려요, 그 불이.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3년 혹은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던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나아가니까 3년 만에 비가. 3년 동안 비 안 오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3년 동안 본 적 없잖아요. 상상이 돼요? 난리 날 거예요, 진짜로. 근데 3년 만에 비가 오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의 아내 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니까 낙심해가지고, 아마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낙심에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니까 주님 찾아와서 불로도 지진으로도 강력하게 강한 바람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때로 여러분 우리가 참 가끔 기대하잖아요. 큰 일을 하나님께 기대. 근데 실은 하나님은 큰 일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 세미한 소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한,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은성아 사랑한다, 주은아 사랑한다, 하임아 사랑한다, 하영아 사랑한다, 주세마 사랑한다, 하람아 사랑한다, 유림아 사랑한다, 일경아 사랑한다, 아람아 사랑한다, 시연아 사랑한다, 준남아 사랑한다, 또 우게를 사랑한다, 또 민경이를 사랑한다. 주님은 실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며 획가닥 우리가 뒤집혀요.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 갑자기 다 괜찮아져. 갑자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너무 믿고 싫고 상처 입었던 게 뭐였지?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만나도 더 이상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화가 나지. 그런 우리 안에 내면적인 변화와 또 내가 변하니까 저 사람도 같이 덩달아 변화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 중에 너무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이 안 믿은 거, 예수님이 다 승천하시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또 여기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수님의 것이 뭘까? 14절에 예수님의 것이 뭘까?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뭘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잘 앞뒤 본문들을 읽어보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보면 장래일에 대해서도 또 알게 하겠다고 하시죠. 우리를 그냥 책망,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란.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메마른 마음, 상처 입은 마음도 싹 녹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분.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대요. 조력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 조언자, 충고자, 변호자, 이런 의미가 이 보혜사에 담겨 있대요. 여러분, 조력이 뭐죠? 조력?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오, 맞아. 도와주는 거. 인간 조력 활동. 인간을 도와주는 모든 행동을 조력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사회복지, 심리상담, 의료, 간호 다 인간 조력 활동에 들어. 우리를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 그리고 위로자. 여러분, 혹시 위로받기 싫은 사람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불안해. 근데 위로받기가 싫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상담자.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누군가한테 말만 해도 우리가 괜찮아지거든요. 내가 막 말을 하다가도 나 혼자 정리돼서 답을 얻고 돌아가기도 해.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린 많이 회복이 되죠. 대언자. 대신해서 말해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시게 돼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 몸을 막 해야 하는 자해 행위, 나쁜 거 피고, 나쁜 거 마시고,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듣고, 나쁜 거 먹는 것은 실은 그래서 매우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실은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담배 피는 거 지나가면서 마실 수 있잖아요. 친구 술자리 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먹을 거냐 마실 거냐 그건 어떻게 대할 거냐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무엇이다고요 여러분? 성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마시고 먹는 모든 것들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중엔 다른 사람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전사님 고민이 그게 있어요. 저도 참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하고 여러분보다는 좀 요즘에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는 쉴 새 없이 이게 이 틱톡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왜? 게임하고 이게 잠깐 이거 하자는데 게임을 멈출 수가 없어. 원래 안 하는 친구들은 전 다행이고 너무 복된 것 같아요. 근데 약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아도 실은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려워. 그러나 그런 것들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보지? 이걸 보는 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지?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음란물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게 그냥 실은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충동. 어느 순간 하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것에 여러분이 종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도 있지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조력을 받고 도움을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상담을 받고 충고를 받고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교회를 많이 섬길수록 우리가 여러분은 아직 그 정도로 섬겨본 적이 없을 수 있겠지만 토요일에 뭐 우리 교회도 뭐 되게 빡센 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빡센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침 8시 토요일에 아침에는 잘 안 그랬어요. 그냥 뭐 점심쯤에 가서 저녁에 찬양팀 연습하고 기도회하고 뭐 셀리더들 혹은 청년부 임원들 모임하고 들어오거나 또 저는 2부 예배 9시 예배 가서 찬양팀 섬기고 11시에 가서 교사 모임 10시 반에 가서 교사 모임하고 11시에 올라가서 찬양팀이랑 방송일 준비하고 11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총무 역할하고 그 다음에 뭐 끝나고 청년부 예배를 가는데 점심 먹고 청년부 예배 가서 그 새가족 환영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셀리더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임원 모임을 하고 뭐 기도회를 하고 뭐 제자훈련 그랬어요. 그러면 8시 그렇게 뭐 일찍 끝나면 5시 근데 공부도 똑같잖아요. 매일 여러분 책바퀴 돌듯 돌아가죠. 매일 하면 할수록 기쁜 사람 있나요 혹시? 지치나요? 아니면 학교 가기가 너무 좋아져요? 기쁠 수 있지 왜? 누군가는 있을 수 있어. 다른 거지. 모두가 기뻐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지치잖아요. 전원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보니까 사람으로 저를 이 뻥 뚫린 걸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그걸로 날 채우고 싶었어. 어느 날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날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안 가고 그냥 목사님이 그때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안 가고 싶었어. 근데 아는데 다 기도회 가고 저 집에 가려고 하는 여기가 미칠 것 같아. 기도양 그날 성탄절 전주였거든요. 가족 모임을 잡아놨어요. 제가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나 기도회 좀 갔다 가야겠다. 죽을 것 같다 하고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한테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다가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그럼 이게 딱 생각나는데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 그냥 뭔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게 딱 말씀이 생각나는데 가슴이 평안. 뭔가 차올라. 이거는 좀 여러분이 경험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온 분이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섬긴 자가 크다. 섬긴 자가 크다. 큰 자가 섬긴다. 큰 자가 섬긴다. 갑자기 섬긴 일이 기뻐지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아, 이거 경험해봐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공부와 학업과 친구 관계와 많은 것들 가운데도 여러분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해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어떤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공동체 한 가운데 누군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천둥번개처럼 정말 가끔 들리기도 하죠. 대부분은 세미한 음성처럼 들리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막 화내고 울부짖고 막 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괜찮아요. 진짜로. 갑자기 다음 주에 그 형을 나한테 상처 준 그 형을 만나는데 괜찮아. 저 형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었지? 뭐라고 말했는지 계속 기억나면 그걸 묵상하게 되거든요.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었지? 그러면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들로 내가 가득 차요. 그 말을 내가 다시금 되새겨. 어머니 나한테 한 번 말했어요. 그럼 나는 100번, 1000번 묵상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 말을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실 때 나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갑자기 어머니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거, 누가 나한테 말한 것들로 내가 묵상한 거, 나한테 잘못한 걸 묵상한 거를 내가 나 자신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게 막 떠오르. 얘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지. 이렇게 해줬었지. 아,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상처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조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각자가 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때서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하기 싫었는데 내가 사랑하게 됐네요. 주님, 내가 이게 안 됐었는데 이제는 되네요. 내가 절제가 안 됐었는데 이젠 절제가 되네요. 내가 이것만큼은 용납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괜찮네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거.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에겐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먼저 사랑하는 모습들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뭔가 있다 라고
그들도 고백하고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나아가고 또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인생이 신나요. 기뻐져요. 계속 찬양과 감사, 기쁨이 절로 나오고 나도 모르게 계속 주여 아버지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시간 다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우리 시간 예수님께 내가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고백하는 모든 이들 그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인식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실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죄는 저절로 깨달아져. 사랑이 너무 크고 빛이 너무 놀랍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각자 들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은성이를 사랑하시고 순남이를 사랑하시고 일격이를 사랑하시고 유리비를 사랑하시고 아람이를 사랑하시고 이력이를 사랑하시고 신영이를 사랑하시고 주영이를 사랑하시고 주은이를 사랑하시고 민경이를 사랑하시고 할미를 사랑하시고 하영이를 사랑하시고 하람이를 사랑하시고 수세미를 사랑하시고 이련이를 사랑하시고 수영이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신가 몰아시는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교회가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깊고 넓고 넓고 그 방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공부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이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편한 길로 최고의 우리를 나보다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 주관하시고 성령하신 가운데 우리를 더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관계와 우리 주리와 인생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인도하셔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학업을 돈을
진로를 어떻게 될지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걸 아버지의 뜻인 걸 알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따르고 우리가 원하더라도 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1시에 우리 교회에서 1시 좀 넘어서 좀 출발할 건데요. 삼각 지역에서 우리 수도권 전부 교회가 연합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또 여의도 수목회 이대훈 목사님, 또 온누리 교회, 큰 교회들부터 해서 작은 교회까지 다 연합할 거예요. 교과서에 여러분 국가 교과서에 이슬람은 16페이지 역사 교과서에 다루고요. 불교는 5페이지인가 6페이지. 교회는 2페이지.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적어도 16페이지씩 다 하든가 다 5페이지씩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계속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복지의 70%를 교회가 감당한대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흐름에서 우리를 구원하 주시고 오히려 이 나라 민족이 예수님을 따라 경외하며 죄와 의와 정말 심판으로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성경적인 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것들은 모두 무너지고 아버지의 나라만 끝만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상처도 있습니다.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아픈 마음, 나쁜 마음 다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불태워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량없이 가득히 넘치게 부어주시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그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북한도 한반도 한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그 영상 있어요. 이거 보고 이거는 주기도문하고 같이 보고 마칠게요. 같이 함께 잠시만요. 어디 갔을까? 함께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거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네, 무게가 아프대요. 기대해 주세요. 조금 감기도 좀 있고 멀어서 2시간 걸린다는데 감히 혼자 와봐 우기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역사와 세계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돼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M 출판사에서 제작한 고등학교 세계사를 보면 1400년 역사밖에 안 된 이슬람은 18페이지를 서술하고 있고 불교는 6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단 2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과정 개편안에는 성을 문화적 성으로 정의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공정한 공청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막아야 합니다. 사회적 성은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기름평 석좌 교수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 교육과정과 NAP 문제로 집회를 계획하였지만 할로윈 사태로 말미암아 11월 13일로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배워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기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서구에서는 유치원부터 동성애, 성전환 옹호 내용을 가르쳐서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은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학부모들께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냅시다. 11월 13일 오후 3시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상박지역으로 모두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그 교육의 중심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교과과정 개정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음란하고 또한 자편향 이념 사상을 가르치며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산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에게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독초 같은 내용들의 개정 교과서 시안이 발표돼서 많은 학부모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막아서고 우리 자녀들이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주일 용산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국민대회를 통해서 유정자들과 국민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국과 편향 투성인 국정교과서, 이런 교과서로 우리 자녀의 미래와 한국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현재 교육 과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잘못된 교육 과정,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성적 지향과 동성애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각지에 모여서 우리의 건강한 뜻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교과서를 만든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민의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가려는 건데 좀 첨을 하자면 여러분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화가 잘 안 될까? 왜 사회주의화가 안 될까?
하다가 한 사상가가 이거를 알았대요. 서구 문명이 뭐냐면 기독교에 기반한 가치들을 세운 거예요. 성을 지키고 가정 중심, 교회 중심, 혹은 그 어떤 권위들을 질서를 잘 지키는 윤리적인 것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파악하고 뭘 먼저 해체해야겠다 하면 성윤리, 올바른 성을 해체해야겠다, 바른 성 문화를 해체해야겠다 하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반서구 문명, 반기독교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초반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산화, 사회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기독교 우리 보면 여러분 다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상당히 성윤리, 성적으로 바르게 지켜야 되고, 윤리관들을 수천 년 동안 건강하게 되어온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흐름이 강하게 오고 있고, 그걸 반성어 문명 혹은 반기독교화라고 해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PC, 정치적 올바름이고, 거기서 성윤리를 무너뜨리죠. 성이 남녀가 아니라 성은 내가 선택한, 원래 제가 초반 한참 공부할 때는 29개였나 8개였는데 지금 52개예요, 최근에. 아침엔 뭐 다양해요, 어쨌든.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수간도 허용해야 돼요. 아동성애도 허용하는 일들을 실은 해외에서는 벌어지고 있고, 여자 운동청주 경기인데 남자 트랜스젠더가 남자인데 성기를 제거하고 수술한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 경기에 달려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모든 경기를 석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그냥 남자예요. 나는 여자라고 내가 인 것 같아요 라고 주장을 하면 여탕에 들어가도 못 잡아요. 실제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자라는 취지. 아마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실 반대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옳은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고, 오늘 못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갔다, 우리 아마 지하철 타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동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 나라 민족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슬람 16페이지, 불교 6페이지, 기독교 2페이지. 이게 기독교 문화, 서구 문명을 반대하는 흐름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선교사님들이 고종황제님을 지키고 또 여러 역사들을 했는데, 일들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 이대, 연세대 다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대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누가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이게 기독교 그리고 서구 문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에 시진핑 보면 어때요? 중 보면 좀 안타까워요. 진짜로 이번에 아이폰 공장 20만 명, 30만 명 있는데 몇십 명 나왔다고 다 봉쇄했대요. 디즈니 갔는데 코로나 갔다고 문을 봉쇄해요. 그게 전체주의고 반서구 문명적인 흐름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로 같이 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다. 가서 저는 오늘 치킨 먹을 거예요. 우리 치킨 가져올게요. 가서 우리 여기서 이유는 실은 제자훈련 명목이에요. 제자훈련 팀 같이 조금 쉬고 있으니까. 새벽 1시. 네. 그리고 예배 오늘도 마치고 우기 안녕. 여기 송이 사모님도 있어요. 얼굴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내 얼굴을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얼굴도 좀 혹시 못 보여주나 봐요. 사라졌다. 도망갔다. 약간, 네,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우개도 사라졌네. 우개.